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사랑으로 채우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좀 오늘 본문의 앞과 이 상황을 살펴보면 앞과 뒤에 조금의 대치되는 장면들을 넣는 것 같아요. 살펴보겠지만 떠나가기를 바라는 이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유대 지역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야이로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의 앞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머무는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그리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시옵소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머무는 가버나움 근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의 다다르셨을 때 앞선 반응,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딸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니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 회당장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의 건물과 예배를 위해 준비를 총괄하는 사람, 건물도 관리하고 예배의 준비를 총괄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의 책임자, 그러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꽤나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장면은 분명 충격적인 이야기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회당장 야이로 아니냐? 저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리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역시 예수님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회당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다 죽어가는 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 치유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도 손을 몸에 대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안수함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은 유대 전통 내에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야이로,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놀랍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간청에 발걸음을 옮겨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과 야이로 두 명이서 이렇게 쫄래쫄래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야이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함께 따랐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서로를 애워싸서 밀 정도였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연말에 남포동 이런 데 나가면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서면도 많고 광안리도 진짜 많죠. 우리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껴서 가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사람 정말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어도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맞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함께한 친구도 잃어버릴 만한 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다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요.
그분의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게다가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해줄 것을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야이로의 발걸음을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큰 무리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에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야이로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거나 그를 부르짖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병을 앓고 있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병이 죄의 결과로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그럼 병이 생긴다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병에 걸렸을 때에는 낫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려도 낫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여인은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고 회개해도 낫지 않을 정도의 죄구나. 혹은 저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구나. 등등등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열이 지속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피 흘리는 부정암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어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겪는 어려움은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열이 계속되고 회개해도 낫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보면서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만지지 않고 나를 거리를 둘 때 스스로에게 이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지된, 관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의사에게 가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더욱더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시대에 유대인 의사와 이방인 의사들이 행했던 많은 관습은 미신적인 치료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새의 똥에서 나온 곡식 알을 먹어라. 고통스럽죠. 역겨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먹고 나면 나을 거다. 먹고 안 낫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몸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의사들은 거액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의사들이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고도 돈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치료받으려고 했으나 이상한 치료를 받고 미신적인 치료를 받고 몸은 더욱더 아파지는 상황, 가진 것과 육체의 건강을 다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드러졌겠죠. 마음이 아주 썩어 들어갔겠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값을 지불하느라 모든 돈을 허비했고
도리어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자신도 얼굴을 가리고 숨긴 채 숨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만한 야이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 군중들 속에 나는 야이로처럼 달려가서 엎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군중들 속에 숨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분께 다가갈 수 없고 가로막고 있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막 부르짖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그 옷 한번 만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과 관련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고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아있으면 그 안장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접촉한 것에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자체가 위험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치보죠. 야, 너 혈루병 앓는 여인 아니냐? 너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많은 곳에 와 있느냐? 여러분, 집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자의식과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죄책감과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무거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면 좀 부르짖기라도 하고 사람들 가로막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서 주님 저 좀 살펴봐 주세요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엇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무슨 물리치료기입니까? 저주파 치료기인가요? 만지면 찌릿찌릿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만병통치약입니까? 만지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은 옷 귀퉁이에 달린 옷수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옷을 옷가라고 표현해요. 옷가. 근데 이 옷가를 번역한 헬라어 크라스페토는 히브리어로 이제 찌치트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술 혹은 카납이라고 하는 옷의 날개,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에서는 찌치트에 해당하는 옷수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만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겉옷에 달려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옷수를 만지려고 했을까요? 왜 이걸 만지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자의 옷에 달려있는 옷수를 만지면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온전한 자의 옷에 손을 대면 이라는 말처럼 옷술을 만지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옷술이 뭡니까 도대체? 옷술이 뭐길래 그 옷술을 만지면 치료가 되냐고요? 이 옷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산성교회 오고 한 2024년 연말쯤에 옷술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술은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옷술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지켜 행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옷술을 보면서, 옷술을 만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을 의거해서 그의 의지에서 낳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신비로운 연못이라서 들어가면 무조건 나아, 이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겉옷에 달린 이 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바른 관계를 상징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서 회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은혜를 얻지 않을까 하는 간구함이란 말입니다. 그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몰래 그의 옷단수를 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년간 그녀를 괴롭힌, 삶을 망가뜨린 병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여인이 몰래 와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을 몰래 싹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이 고쳐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제한 있으십니까? 마치 비행기 게임에서 폭탄 쓰는 것처럼 하루 3개 제한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 쫀쿠야? 하루에 2개밖에 못 사?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마음이 좀 좁으셔서 야, 어떻게 내 능력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쓰냐? 좀 섭섭해? 이런 건가요? 부정했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호통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외침에 당황하는 기색이 정말 티가 납니다. 본문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아멘. 예수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옷 한번 만질 수 있지.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접촉이 있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랍비 문헌을 보면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한답니다. 오케이? 자, 누가 내 옷에 옷단수를 함부로 딱 만지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옷수를 만지고 나의 능력을 빼앗아간 그 여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부르실까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진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처벌해야겠다. 예수님의 외침에 사람도 놀라고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님께 손댄 사람을 찾느냐고, 또 사람들도 누가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갔냐고 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남의 옷단수를 만지다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분위기가 험악해진 이때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했어요. 사람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부정한 사람이잖아.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부정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여기 사람 많은 곳에 지나가다가 나 만진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부정해진 것 아니야? 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 벌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벌벌 떨며 자신이 행한 것을 고합니다. 내가 사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분위기가? 저는 이때 야이로가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가. 왜요? 지금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내 딸 고치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의 유명한 부정한 여인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생각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입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으셔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화가 막 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야이로와 다르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위치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부정하다는 인식으로 외면받은 사람, 사람들의 무리로 나아올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의 인식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몰래 한 몇 개월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야 상원아 또 괜찮아? 어떻게 나았네?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나았어.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혹 그날 예수님 오셨을 때 기억나? 그때 사실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어. 치유함을 얻었어. 어떤 사람들은 잘됐다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너 부정한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온 거야? 야, 너 부정한 몸으로 우리 무리에 와서 우리들을 만지고 지나간 거야? 접촉한 거야? 그럼 우리 그때 부정해졌었던 거야? 야, 너 부정한 몸으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야? 옷수를 만진 거야? 그 상태로 야이로에게 간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책망받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옷수를 함부로 만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만질 때 얼마나 많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상 속에서나 마주할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겠지 라고 상상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나를 괴롭히던 그 병에서 해방된 그 순간에 사람들의 비난이 찾아올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속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옷수를 함부로 만지면 처벌을 받지만 이 옷수를 만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수를 소유한 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할아버지의 수염을 손주가 만지면 괜찮습니다. 지나가던 제가 잡아당기면 저는 경찰서 갈 겁니다. 그렇죠. 옷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옷술을 가진 자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옷술을 만져도 처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행동을 자복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여기 있는 것도 잘못이고 저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만진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부르시는 이 딸이라는 말은 여인아, 너는 여자구나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담아 말하는 호칭이래요. 나의 사랑을 받은 딸.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옷수를 만져도 괜찮은 사람이란다. 왜? 너는 내 딸이니까. 그러니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불편한 마음도 가지지 말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군중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찾으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적만 보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것만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주할 삶을요. 이 여인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단 하나의 죄책감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날마다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면 나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말이죠. 많은 것들이 신경 쓰이겠죠. 나의 악함과 습관처럼 짓는 나의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나의 생각과 때로는 내가 너를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혹은 나의 인생에 막연한 두려움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단 하나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 보자고요. 집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여인의 여정이 길고 어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도 괜찮을까? 무리에게 가도 괜찮을까?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그 믿음을 이끄는, 그 믿음이 이끄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발걸음 한번 내딛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붙잡으며 살아가 보자고요. 그 앞에 나가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해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이, 구원을 얻은 이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곳에서 외면받던 그 여인이, 어둠 속에서 고통과 소외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이 넘어진 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의하여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괴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거나 넘어져서 소망이 없으십니까? 스스로를 생각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하나 보고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